오늘은 히브리서 2장 10절, 사도행전 13장 33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소식은 우리를 가장 크게 놀라게 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피조물을 위한 죽음으로서 말씀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심으로 사람을 구속하시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사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경이로움, 놀라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참으로 이건 놀라운 어떤 기적의 세계인데, 사실 이 신학은 놀라움으로 시작해서 역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무엇입니까? 그 잠언이나 전도서나 시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신앙의 그 마지막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움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에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 창자가 탄식한다는 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은 이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십자가를 거쳐야만 알게 되는 하나님은,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 신학은 참된 신학자이며 영광의 신학은 가짜 신학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다루심을 통하여 이렇게 고통의 시련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또 아주 에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을 몇 번 얘기 드렸는데, 또 놀라운 신학의 말씀에 그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 또 아주 경이로운 그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게 이제 놀라우냐고 하면은,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물론 이전에도 완전하신 분이지만 더 영적인 의미에서는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놀라운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그 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께서 인성까지 입으시고 그 맏아들이 되고 또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 합당하다는 그 헬라어는 그 에프레펜인데요. 참 이 말도 참 놀라운 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나 땅이나 어떤 역사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제가 이제 제목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드 폰테스, 즉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본질로 돌아가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뭡니까? 땅인 어떤 세상이나 어떤 인간이나 어떤 역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비밀한 세계인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는 이 본질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만으로를 얘기한 것이지요. 믿음만으로, 또 은총만으로, 말씀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이게 다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깊은 진리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는 이 놀라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놀라움을 잃어버린 교회는 바로 본질이 아닌 어떤 땅의 것, 사람, 역사와 종교와 사물과 인간의 지혜인 각종 사상이 판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초목과 같고 사라지고 영원한 것이 없고, 심지어는 해롭다고 그랬고 배설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안다고 주절거리고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질 않고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놀라운 것이고 깊은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어떤 그 본질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서 마치 하나님이 말했고 또 하나님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혀 인간의 어떤 관점과 생각이지 그 하나님의 어떤 비밀한 본질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고난당하게 한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은 일이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사람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전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이미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삼위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서 협의 아래 이렇게 예수님은 어떻다? 십자가의 저주와 버리심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창세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온전케 하신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바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을 통하여 이게 이제 유일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당하다. 에프레펜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말은 제가 아까 이제 아드폰테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은 뜻입니다. 본질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좀 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픔은 바로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힘은 하나님의 본질에 속하는 말로서 이렇게 고난은 완전케 하며 그리고 바로 이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인 십자가에 못 박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으로 논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픔인 십자가도 영원한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죽었다 살아나니요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위치를 보면 참으로 놀랍죠.
죽임을 당했다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신데, 특히 이제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나라의 광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한가운데에 서 계시고 능력과 풍성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 어떤 비밀인 그 일곱인을 띌 수 있는 또 자격이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계속 이렇게 놀라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며 이렇게 자격을 가진 영원한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의 모든 영적 존재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있는 어린 양께 이렇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찬양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는 뭐라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장 깊은 어떤 사랑의 행위로서, 이거는 거칠애로 행해진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내면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성한 내면에서의 행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그 어떤 내면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결의하는 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결의하는 데에는 독생성자의 자기 희생이 갖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내면에 기초되어진 필연성이 전제되어 있다. 십자가가 반드시 필연적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렇게 세계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부터 이미 이렇게 어전의 일을 통하여 회의가 있었었고, 그래서 이 영원성은 필연성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원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피로 말미암아 단번 속죄하시고 이 효력은 영원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계시록 13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창세 때부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또 이전부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고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는데, 이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보배로운 피로 된 이 그리스도를, 아까는 창세 후라고 그랬지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 전에 미리 알고 계셨다.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어떤 것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인류가 이렇게 보배로운 피로 흘리시기로 이렇게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타락을 안 하면 좋겠지만은, 타락을 했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장래 앞으로 아직 창조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창조할 사람이 타락할 경우에는 이처럼 어떻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죠? 그야말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 갑작스레 생긴 것도 아니고 창세 때부터도 생겼지만 그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어디에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거 깊은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타락한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했을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는 어린 양이 되는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제목에서도 아드 폰테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또 기독교의 본질의 얘기이기도 하고 또 종교개혁의 어떤 주제도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왜 이렇게 겉에 보이는 피상적인 것, 땅의 것,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부패시켜 놨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이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본질을 얘기하면서 구약에서 에레미야가 본 이 하나님의 아픔은 바로 바울이 본 어떤 십자가의 어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재창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새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벽하게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걸 또 6일 동안 완벽하게 재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회복의 역사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학은 궁극에 있어서 뭐냐?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냐? 성부, 성자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그 하나님 이해의 기조인데 그걸 갖다 소위 뭐라고 그러죠? 이걸 신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바른 복음인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 신학에 근거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거 아닌 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 외의 것은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이든지 거기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참된 성경에서 아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이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들은 다 뭡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인 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느냐? 그건 복음도 아는데 너희가 잘도 용납하고 있다고 여기는 이건 용납하면 안 된다고 질투까지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천으로 드리려고 약혼시켰다. 순결하게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다른 신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지어낸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오직 그 남편신 그리스도께 순결한 한 처녀로서 이렇게 드리려고 약혼시켰다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른 게 조금이라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본질, 폰테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행위가 이제 내면적인 것이라고 했죠. 아까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는 내재적인 삼위일체의 행위로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아들 되신 하나님을 낳으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신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아들 되신 하나님에게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이 되신 하나님이 나왔다고 이렇게 아까는 나왔고 여기서는 성령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낳은 것이고 이건 출생한 것이고 또 이렇게 성령이 나오신 것 이거 발생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행위가 바로 근본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내재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에레미야가 만난 하나님 나타나시고 또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소위 하나님은 누구죠?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근데 무엇을 했느냐 이 낳기까지에는 항상 그 온전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먼저 항상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아들을 죽게 하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어떤 것입니까? 고난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는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낳기 전에 먼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을 죽게 하신 다음에 새로 또 탄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려면 아들을 먼저 죽이는 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죽게 하신 것, 독생자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제 먼저 죽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 뭐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나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럽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물론 옛날엔 독생자였지만 이제는 아들들인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한 후에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면 맏아들이 예수님은 된 것이고 우리들도 아들의 자격을 갖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했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죽게 하신 다음에 부활을 시켜서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아들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그 영광을 공동 상속하는 상속자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을 낳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픔의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로서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들을 이렇게 죽인다고 하는 것이
아들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그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바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이렇게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모두 다 이 어떤 신학의 출발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부터 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 영광의 상속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8장 14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런 영광스럽게 되는 것인데 로마서 8장 29절이 제가 아까 설명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선택된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고 그 첫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고 그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많은 아들들이 산출된 것이고 하나님 미랄이 죽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제 예수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된 것이고 우리들은 그 어떤 아우인 동생들이 된 것이다.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의 사실에 굳게 선 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이게 이제 이 반석 위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바울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어떤 근거가 이 십자가의 사실에 굳게 쓴 것만이 바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점에서 동요되면 안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지 이걸 떠나서는 바른 복음을 생각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만지면 알 수가 있고 또 복음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역시 십자가의 말씀으로부터 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나 어떤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모든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옛창조와 새창조,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계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서 영으로, 땅에서 하늘로 이런 경계점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은 그 바로 뭐다? 이것도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본질이다. 본질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을 만일에 이 말이 어리석고 꺼리끼며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또 옛창조에 속한 옛것에 속한 자아를 비대하게 하는 그 영광의 신학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영과 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심지어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영과 혼을 분별하는 설교가 5%도 안 된다. 심지어 1%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뭔지 근원이 혼이 뭔지 혼에서 나온 것은 땅의 것입니다. 영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혼이 분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자아는 완전히 파쇄돼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헷갈리는 혼동되는 설교를 한 거예요. 반석 위에 서질 못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은 다 흔들리고 요동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멘하고 좋고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모르지만은 영과 혼을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이 설교들이 땅의 것인 자기 자아나 혼을 만족시키고 살찌우고 그냥 우리끼리 마이너 리그를 하면서 우리끼리 좋으면 된 겁니다. 무슨 그런 세상에 무슨 비즈니스나 계모임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보좌의 중앙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신이 주인이 돼서 앉아 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나 세상은 없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의 중앙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좌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의자에서. 이렇게 십자가의 신학은 하나님의 본질로서의 아픔이라는 말에 의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이 과정이 있는 거야. 그래야 죽고 새로 탄생하고 낫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다?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놀람이다. 경이적이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놀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수록, 이게 열릴수록 우리는 놀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처럼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처럼 그는 멸시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이렇게 복 있는 자라고 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어떤 정말 영적인 복이 무언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세상의 한 목소리로 그 누구보다도 굴욕과 수치와 가장 비참하다고 말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를 보면은 어리석은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로 이건 꺼리끼는 얘기다. 세상의 지혜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가장 비천한 자라고 부른 바 된 그분이 바로 모든 축복받은 자의 머리와 모델이 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땅에서 하나의 그 예표로서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죠. 자, 인간 세계에서 보면 가장 격렬하게 이렇게 표현된 아픔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어떤 장면인 것입니다. 3일길을 가면서,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 3일길에 완전히 그냥 노인이 되었다 얘기하죠. 그때 아들이 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부모가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고통 속으로 보내 죽게 한다는 것인데요. 참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읽을 수는 있지만 그 입장이 돼 보면 참 그럴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죠. 어떻게 아들을 자기 칼로 손을 들어서 이게 죽여서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십자가에서의 어떤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어떤 순종,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시험에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가 그래서 7번에 70번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믿음의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어떤 그 봉사한 어떤 섬긴 어떤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은 게 이제 온전해지는 것인데, 왜냐하면 새 창조 안에서 아들들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1차적으로는 뭐죠?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한 후에 이렇게 새로운 위대한 탄생이 있게 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한다는 십자가가 없는 것은 이것은 영광의 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넓은 길을 가고 있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주여 주여 불렀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장소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이렇게 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렸던 내노라 하는 그런 어떤 목사들이 바로 이 장소에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도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이 가라지라든지 교자나무나 누르군요, 이거는 아예 지옥에 불못에 들어간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영의 세계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그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서 아들의 출생이나 성령은 이제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발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행위의 근본인 내면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루터는 이것을 그 인간의 출생하고는 전혀 다른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예창조에서 새 창조로,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아들들의 어떤 첫 열매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인간의 어떤 출생이나 발생과는 현저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뭐가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 근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로 들어가서 오직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이제 낳았고, 다시 말하면 출생했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왔다. 그죠? 예. 이것은 발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온 것은 바로 아들은 아버지의 본질 속에 머물고 계시고 아버지도 아들의 본질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그렇지요. 쉽게 설명하면 인격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되면서도 그러나 하나의 통일된 불가분리적인 본질에 머물고 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인격에 있어서는 세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성령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왔다고 했는데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즉 인격에서 분리는 되지만 세 분의 인격이 모두 뭐다? 하나의 본질인 신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본질, 한 신성 속에 세 분의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왜 이토록 이 출생과 발생의 모든 기초가 어디에 머물고 있죠? 바로 이 십자가를 기초로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낳았다는 것도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도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역시 이게 먼저죠. 1차적인 겁니다.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거쳐 부활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제2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0절도 그래서 그게 놀라운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아들이 완전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많은 아들들이 산출됐고, 이것은 지극히 완전해진 합당한 것으로서 아주 경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역시 가장 깊이 체험한 사도는 바울이었죠. 예. 뭐 바울은 그야말로 모든 어떤 신구약의 어떤 신원자 중에, 또 사도 중에 아주 그 어떤 클라이막스 완성에 어떤 이른 사람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모든 인생의 파노라마를 겪은 다윗의 유혹과 고통의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겪은 유혹과 고통의 시련은 바울이 겪은 유혹과 고통의 시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비해서 바울이 겪은 어떤 유혹과 고통의 시련은 예수님의 겪으신 유혹과 고통의 시련에 비한다면 바울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십자가의 분량이 있는 것이죠.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나 고통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길을 얘기할 때 다루심이 있다. 반드시 다루심이 있어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다 같이 견디지는 않습니다. 다 이게 어떤 자기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크기도 분량에 따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유혹의 크기가 다릅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종교를 가면서 이걸 겪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바로 감추신 하나님을 우리 발견하게 되었는데 얻었는데 치열한 영적인 전투, 특히 이제 야간 전투를 겪었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악마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어냈는데 경건한 자들이 괴로움을 받으며 만일 다른 사람이 내가 겪었던 시련을 겪었다면 그는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게 겪었던 어떤 이 고통의 시련이 아마 막 뼈가 이렇게 와해되고 녹아내리는 이 어떤 고통의 시련을 1시간에 10분의 1만 겪어서도 나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마지막 소망도 이겁니다. 만일 내가 더 오래 산다면 그렇게 많은 3,000개의 아티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에 대해 쓰겠다?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나는 확실히 유혹, 고통의 시련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유혹이 없는 사람은 성서나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올바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더 큰 고통의 시련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선택된 그릇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큰 임무를 내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이걸 과연 감당할 수가 있는가?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시험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 그 특별한 성자들의 생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 루터가 있는데 이들이 겪은 이 고통의 시련을 안페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 분량이 다릅니다. 근데 아까도 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겪은 이 고통의 시련을 다른 사람이 겪었으면 그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는 것처럼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런 고통의 시련에 비하면 바울은 또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 것에 비하면 또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다르다,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된 이 그릇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아까 아브라함의 어떤 시련처럼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택된 그릇들로 말미암아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모든 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가 산 것처럼 사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 고난받음으로 온전케 된 것처럼,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데, 이 모든 어떤 본질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가 본을 세우셨고 그리스도가 이미 그렇게 살으셨고, 또 이것이 바로 유혹의 원형이며,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어떻다? 모든 피조물이 바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